자,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다른 것 없습니다. 그냥 원초적으로 우리 지옥 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천국 가고 싶은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그리고 주님께 내 마음을 드리게 되고, 그런데 가장 그냥 원초적인 것은 지옥 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꼭 천국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이 땅에서 살면서 이렇게 좋은 이 민주주의 국가에서 태어나서 마음껏 하나님 앞에 찬송 부르고 예배 드릴 수 있다는 이 사실에도 전 참 감사한 일이죠. 제가 초등학교 때만 하더라도 그 반공교육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강당 같은 데서 애들 다닥다닥, 그때는 아이들이 진짜 많았죠. 그러면 전 학년 다 앉아가지고 그런 6.25 전쟁 영화라든지 어떤 만화라든지 그런 것들을 보여주고는 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춘천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고, 그런데 그때 이제 저희 집은 그 2층 주택이었는데 창문 바깥을 보면 저 멀리까지 이렇게 도심지에 이렇게 경관이 보이는 이런 좋은 위치에 자리를 잡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창문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쿵쿵쿵쿵쿵쿵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탱크 그 소리 있지 않습니까? 그게 막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하고 깨보니 뭐예요? 꿈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저도 모르게 저 아래 지방 살다가 이제 휴전선 가까이 이렇게 사니까 반공교육을 바로 전날에 이걸 본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마음속에 남아 있어서 이거 전쟁 일어나는 거 아니야? 이게 어린 마음에 그런 걱정이 있었나 봐요. 그런데 그래서 똑같은 그 창문을 깨자마자 그렇게 동일하게 이렇게 정경을 바라보면서 야, 이거 괜찮은 걸까? 뭐 이런 생각들을 했던 그 기억들이 있는데, 그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는 그때는 이제 교회를 다니지 않았으니까 이제 하늘에서 저를 이제 태어나게 이제 떨어뜨리는데 조준을 잘못해가지고 이 약간 차이로 이 북쪽으로 떨어뜨렸으면 어쩔 뻔했나. 아이고, 대상은 뭔지는 모르겠지만은 이제 감사하다 그랬던 그 기억들이 아직까지 나요. 그런데 지금 이 시대를 가만히 보면 이 민주주의가 흔들리는 것 같아 보여요. 어느 나라든지, 뭐 우리나라 말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정치가 갈수록 양극화되어 가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사람들이 순진했기 때문에, 정치인도 마찬가지고 국민들도 마찬가지고 순진했기 때문에, 그런데 갈수록 사람들이 똑똑해지고 어떻게 하면 우리 쪽으로 이렇게 끌어들일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알기 때문에 더 첨예하게 대립하고, 그리고 상대를 이렇게 긁고, 그러면서 점점 더 양극화가 되어 가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은 그 안에서 선거를 해도 뭐 삶이 그렇게 나아지는 것 같지 않고, 그리고 자꾸 이 불평등을 느끼기 시작하고. 그런데 반면에 이 중국 같은 이 공산주의 국가 같은 경우는 이제 밑바닥에서부터 했어요. 그래서 세계 공장이 되었어요. 온갖 매연으로 가득 찼어요. 그런데 그 속에서 많은 자본들을, 돈을 끌어모으기 시작했고, 그리고 온갖 그 서방의 이런 라이센스 같은 것들을 다 무시를 하고 해킹을 하든 기술을 탈취하든 어떻게 해서든지, 그리고 되는 이 기술에 대한 이런 것들은 정부에서 천문학적인 자본들을 밀어줘서라도 그런 것들을 개발을 해서 무섭게 지금 성장하고 치고 오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향후에 이런 기술 주도권을 이제 이런 독재 국가들에게 뺏기게 된다고 한다면 생각만 해도 아찔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위기 속에 지금 있는 거예요. 이미 2025년 올해에 이 민주주의 국가보다 전제주의 국가가 전 세계에서 더 많아져 버렸어요. 이게 20년 이래 이게 뒤집어진 게 처음이래요, 올해가.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민주주의 국가도 전제주의 국가로 돌아서 버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중국 같은 이런 이 전제주의 국가를 견제하기 위해서 이 민주주의 진영에서도 자꾸 위기감을 느끼는 거예요. 저기 뭐 우크라이나에 전쟁도 있고, 그리고 대만 위협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기술들이 이제 치고 오르기 시작하고, 무역에 어떤 이런 어려움들이 생기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더 강한 권력을 원하게 되고, 또 그런 권력을 잡는 그 지도자들이 곳곳에서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동시에 이제 두려운 사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사람들을 통제할 수 있는 기술인 거예요. 이미 중국은 어느 정도 통제 사회가 구축이 되어서
중국 전역에 6억 대 이상의 이 CCTV들이 이제 다 사람들을 비추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가다가 횡단보도 무단횡단하게 되면 이 전광판에 다 이 사람의 어떤 이름이라든지 기본적인 정보들이 전광판에 나오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전부 다 점수를 매깁니다. 그래서 점수가 떨어지게 되면 그러면 어떤 핸디캡 같은 걸 얻기도 하고, 반체제 인사 같으면 아예 그냥 공안들이 와가지고 붙잡아 가기도 하고, 이런 감시 체계 안에 이제 있는 거예요. 요새는 이제 AI가 발달을 해서 미국 IT 기업들에서부터 대규모 이제 구조조정이 일어나고 해고를 당하고 뭐 이런 일들 아마 뉴스로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아직 우리는 뭐 덜 체감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점점 이것들이 우리들에게도 이 물결들이 밀려오기 시작하게 될 거예요. 근데 아직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이 로봇 기술들, 하나는 AI 기술, 하나는 로봇 기술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로봇 기술은 아직까지는 이 사회 전반에 이렇게 될 수 있을 정도의 정교한 기술은 아직 조금 더 멀은 것 같습니다만은 언젠가는 그 날이 오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인간이 설 자리, 그리고 할 수 있는 일들이 별로 없을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없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러면 소수의 사람이 다수의 사람을 지배하는 그런 모양으로 분명히 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 기업들은 이미 그 다음 세계를 준비를 하고 있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작년에 미국의 유명한 AI 기업에서 코인을 하나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 코인을 만들고 거기에 뭘 만들었냐면 이만한 공 모양의 홍채 인식 기기를 만들었어요.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거를 세계 여러 나라, 그리고 여기 심지어 우리 여기 서울에다가도 곳곳에 이렇게 그것을 설치를 했어요. 그래서 많은 젊은 사람들이 이 코인을 받기 위해서 긴 줄을 서가지고 이 홍채 인식 기기에다가 눈을 스캔을 했어요. 그러면 한 개 그 당시에 이제 한 2, 3천 원짜리 정도 되는 그 코인을 60개를 그렇게 받을 수가 있었대요. 자, 그러면 왜 이런 일을 할까요? 기업이 자선 사업하나요? 그걸 왜 사람들에게 나눠줄까요? 이윤 창출이 목적인데, 그거는 인간인지 아닌지 스캔을 통해서 구분 지으려고요. 인간인지 아닌지. 왜 이런 일을 하냐면 앞으로 AI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게 될 텐데, 그러면 그때 많은 다수의 사람들이 먹고 살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본 소득을 지급해 주겠다는 거예요. 인간인 걸 확인하면. 지금도 유튜브에 수많은 영상들이 올라오지만 그중에 AI가 만든 영상들이 있고 사람이 직접 만든 영상이 있고, 이미 이게 잘 모르면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사진도 그렇고요, 영상도 그렇고요, 이제는 AI로 그거를 다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잘 모르면 이거 사람이 만든 거 아니야? 저 사람 아니야? 아니요, 그냥 AI가 다 만든 거예요. 이게 헷갈리니까 사람인지 아니면 AI인지 그것을 구분지어서 사람이면 기본소득을 나눠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말해 이런 거예요. 너에게 생존할 수 있도록 내가 도와주겠지만 대신 너의 고유한 이 생체 정보를 나한테 달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죠? 지금은 이제 공짜로 코인들을 나눠줘요. 그런데 그때 가서 당장 내가 먹고 살 기본소득이 없는데 어떤 국가라든지 기업이라든지 이걸 안 받고 버틸 수 있는 사람이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점점 그런 사회로 점점 흘러가고 있다고 봐요. 그래서 우리는 편리함을 주고 그리고 자유를 반납하기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현금도 사라지죠. 이 돈이 완벽히 디지털화가 되었을 적에, 그러니까 디지털 돈이 돼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용도에 맞는 것만 결제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아마 우리가 조금씩 경험했을 거예요. 용도에 맞는 것만 경험하게 되고, 그리고 그 돈을 필요에 따라서는 사라지게 제어할 수도 있게 되는 것이죠. 심지어는 인간의 뇌와 이 AI를 연결하는 걸 목표로 하는 그런 연구들도 있어요. 여러분들 아는 그런 큰 기업들에서.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말하지만 소수의 사람들이 다수를 지배하는 그런 세상이 언젠가는 올 수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사람이 항상 그것을 제재하고 법이 있고 도덕 윤리가 있고, 하지만 사람은 언제든지 욕망에 따라 갔다라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표면적인 건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세상이 흘러갈지 저도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이 표면적인 것은 민주주의 형태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 이미 이 자유를 맛본 사람들이 반발이 만만치 않을 테니까. 그런데 장시간이 흘렀을 적에는 그냥 이게 제 생각인데 수정된 어떤 전제주의, 수정된 어떤 민주주의, 그래서 전제주의 형태로 점점 흘러갈 수 있지 않을까. 왜? 완벽한 이 통제가 가능하니까. 그러면 그 속에서 벗어날 수 없는 거야. 벗어날 방법이 없는 비참한 그런 미래. 그러니까 이것이 어쩌면 계시록에서 이야기한 어떤 종말, 그때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도 해보는 거죠. 예전부터 제가 항상 이 종말에 대한 말씀을 나눌 적에 강조하는 것이지만 사람들은 그렇게 듣는 거예요. 어떤 지진이 일어났어요. 화산이 터졌어요. 그리고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이게 사람들이 이제 뉴스에서 나오고 그러면 이게 뭔가 위기를 느끼게 되고 그러면 이게 종말이다. 그런 거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 가장 결정적인 키는 뭐냐면 다니엘서 말씀.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고 지식이 더해진다 그랬어요. 예전부터 제가 이걸 강조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당장의 눈앞에 내 현실에 팔려서 하루하루 살아가다가 보니까 점점 사회가 그렇게 가고 있는 줄 모르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거야. 그날은 덫과 같이 임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이 불의한 청지기 비유인데 여기서 세 가지 포인트를 끌어내어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한번 여러분들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자, 우리 다 함께 시작. 생각을 하지 않는다. 자,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한번 이 얘기를 해보죠. 자, 오늘 본문에 이제 그 청지기가 하나 등장하는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주인의 것을 몰래 횡령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쓴 이 청지기, 불의한 청지기죠. 그런데 오늘날 이 비리를 이 주인이 눈치를 챈 거예요. 그래서 부른 거예요. 너 좋지 않은 소문 들린다. 너 지금까지 내 재산 네 마음대로 빼돌린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얼른 며칠까지 이 회계장부 한번 가지고 와봐라. 그러니까 이 사람 손에 잡혀 일이 사실이잖아요. 이제 발각되면 감옥 안 가기만 해도 다행인 거예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막막해요. 집에는 이제 처자식이 있는데 먹고 살아야 되는데 배우는 기술이 이거밖에 없어서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청지기도 그동안에 어떻게 했냐,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거예요. 결국에는 쫓겨날 텐데 생각 없이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언젠가는 들킬 텐데 그냥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냈어요. 좀 전에 제가 앞으로 AI가 지배하는 그런 세상이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했겠지만, 그럼 이런 질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때가 되면 인간은 뭘 하지? AI가 지배해서 로봇이 모든 일들을 다 하기 시작하고, 그러면 인간들은 뭐 할까요? 그저 잉여스러운 그런 존재가 되지 않을까? 과거 로마가 그랬어요. 로마 시대 때 한 시인이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과거의 장군과 집정관을 선출하고 권력을 행사하던 로마 시민은 이제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오직 두 가지만을 갈망한다. 바로 빵과 서커스다. 이 황제가 이 시민의 폭등을 막고 인기를 얻기 위해서 매달 빵, 기름, 돼지고기 이걸 무상으로 계속 지급을 해줬대요. 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투표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걸 배급이 끊길까 봐 이 황제 독재의 사람들은 침묵하기 시작했어요. 자, 이런 모든 얘기들이 이제 계시록의 배경들이에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뭘 했냐면 콜로세움을 세워서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온갖 자극적인 볼거리들을 거기에서 제공을 해줬어요. 무상으로.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사람들에게 생각할 시간을 주지 않게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생각할 시간을 주지 않았다. 지금도 다수의 사람들을 통제하기 위해서, 폭동을 일으키지 않기 위해서, 이 체제의 잘못된 것을 뭐라고 하지 않기 위해서 뭘 하느냐? 디지털화된 기본소득, 아까 얘기했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콜로세움 같은 이 엔터테인먼트. 예를 들어 쇼츠 한번 생각해 보죠. 뭐 여러 가지가 앞으로 더 있겠지만은 뭐 쇼츠나 틱톡이라든지 뭐 저는 이렇게 해보지도 않았지만 단순히 어떤 재밌는 영상이다 이런 게 아니라 인간의 뇌를 자극하는 어떤 디지털 마약과도 같은 존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사람에 따라서는. 왜냐하면 손가락으로 마치 이게 슬롯모션 넘기듯이 손가락으로 이렇게 딱 넘기는 거예요. 아주 가볍게 이렇게 넘기는 거예요. 이거 재미없네. 이번 거 꽝이네. 이번에도 또 꽝이야. 이거는 재밌네. 이런 식으로 15초간의
이 자극적인 영상이 계속 반복되면서 도파민이 계속 분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극에 사람들이 익숙해져 가지고 사람들이 깊이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지하철에 한번 서서 보셔요. 다 이렇게 넘기고 있어요. 다 뭔가를 뭐 SNS고 뭐 다 이런 것들을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속에서 내가 누군지, 나 지금 어디로 가는지, 나 이 땅에서 뭐 하고 살아가야 되는지, 이런 본질적인 깊은 질문들을 하지 않고 살아가요. 옛날같이 책을 많이 보나요? 사람들 그렇게 보지 않아요. 순간적인 짧은 그 뉴스들, 그런 것들 잠깐 보고 넘기고 계속 주어지는 그런 수많은, 그것이 나를 세뇌하게 만드는지 어떻게 하는지 모르는 수많은, 그게 단순히 정보를 제공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 그 속에 그것을 영상을 제공하는 뭐 TV, 뭐 뉴스까지도 다 마찬가지예요. 이게 뭔가 그냥 단순히 사실을 전달하느냐, 그런 것들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물론 언젠가는 은혜를 받은 경험이 있죠. 그러면 뭐 하냐고요. 왜냐하면 너무 많은 정보와 재미 사이에서 깊이 자신을 돌아보는 그것을 우리들이 다 잊어버리고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에 여러분들 중요한 거예요. 듣고 생각해야 되고, 그리고 품고 내 안에서 결단하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비유에 맞추는 그런 설교에 여러분들 귀 기울이셔서는 안 돼요. 듣고 편안해지는 설교에 여러분들 귀 기울이셔서는 안 돼요. 살아남아야 되거든요. 여러분들 살아남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저는 다른 거 하지 않고 깨어나게 하고, 나는 누구인지, 나 어디로 가는지, 지금 내 상태는 어떤지, 저는 계속 그런 설교들만 할 거예요. 이 마지막에 이 본문에 그 주인이 이제 칭찬하는 대목이 나오는데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 시대의 아들들이 빛의 자녀들보다 더 지혜롭다. 저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보다 더 똑똑하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말씀하셨냐 하면, 이 불의한 청지기, 철저히 세상 사람이죠. 그런데 해고될 그 다음을 위해서, 살 길을 위해서 준비를 했어요. 그런데 이 시대의 아들들은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 반면에 빛의 아들들은 뭐예요? 어제 신앙이나 오늘 신앙이나 똑같은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셔요. 1년 전 여러분들의 신앙의 수준과 지금 여러분들의 신앙의 수준이 더 성장했나요? 더 성화됐나요? 더 하나님 나라와 가까워졌나요? 더 그리워하나요? 더 충만해졌나요? 세상에서는 그러면 안 돼요. 자산관리를 하든 아니면 사업을 하든 어제와 오늘이 똑같아서는 망하는 거예요. 경제 성장률 똑같으면 안 되는 거예요. 시대를 읽어야 돼요. 내게 이제 어떤 프로젝트가 주어졌다, 직장에서. 그런데 뭐 되면 좋고 안 되면 어쩔 수 없지. 그렇게 직장 생활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반면 빛의 자녀들은 다가올 그날들을 준비하지 않아요. 믿는다 하지만 그게 진짜 믿는 걸까?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지만 그게 진짜 믿는 걸까? 믿는다고 한다면 준비하게 돼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입니다. 자, 시작. 내 것은 없다. 자, 청지기가 해고된 다음에 어떻게 살 길을 준비했을까? 고민하다가 좋은 꾀가 생각났어요. 기왕 내가 주인의 재산을 빼돌렸으니까 어차피 쫓겨날 걸 그 빚진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았어요. 당신 얼마 빚졌냐? 빚문서 갖고 와봐라. 저는 1,000만 원 빚졌습니다. 이리 갖고 와봐. 그리고 얼른 수정액으로 팍 칠해가지고 고친 거예요. 500만 원. 왜요? 빨리 찍어. 그리고 당신은 그러면 얼마 빚졌냐? 1억이요. 얼른 수정액으로 지워가지고 7천만 원. 왜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렇게 된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겠죠? 일단은 고마운 거예요. 일단은 고마운 거예요. 어차피 내 돈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있는 척 다 생색 다 하는 거예요. 생색 다 부리고. 그래서 나중에 내가 쫓겨났을 적에 그때 내가 도와주지 않았냐? 내가 그때 이렇게 좀 고쳐주지 않았냐? 그러니 나 좀 이제 도와줘. 그러면 그 사람들이 고마워서 나를 도와주게 될 거다. 이런 철저히 세상적인 얘기예요. 그러면서 9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하늘의 영원한 처소로 영접하리라.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래요. 그럼 여기서 불의의 재물은 뭐죠?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돈이요. 여러분 그 돈, 여러분들의 재산,
여러분들의 시간, 여러분들의 젊음, 뭐 다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근데 왜 내게 불이한, 저 사기치지 않았거든요. 네. 도둑질을 하지 않았어요. 저는 정당하게 벌어가지고 나는 이렇게 재산을 모았어요.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죠. 만약에 예전에 이런 얘기 한 적이 있는데 여러분들 땅에 고구마를 심었어요. 어느 날 제가 갔어요. 그리고 고구마 캐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잖아요. 그거 땀을 흘려가면서 열심히 이제 캐가지고 그냥 이야 뚜꺼비 같은 이 고구마 이건 내 거야. 그러면 지나가다 여러분들이 보셨어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목사님 캐셨으니 목사님 다 가지세요. 아니 그거 말고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아 그러세요? 뭐 그렇게 할 건가요? 아니죠. 그 고구마는 누구 거예요? 땅 주인 거예요. 맞아요. 땅 주인 거. 아무리 내가 열심히 캐도 제 게 아니고 땅 주인 거예요. 자 그러면 생각해 보죠. 이 땅에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누구 것이죠? 하나님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가진 재산은 누구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럼 다 여러분들 몸은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는 내 것인 줄 알고 내 마음대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진 재물은 불의한 재물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불의한 청지기로 살아갔던 거예요. 내 건 하나도 없어요, 사실. 알고 보면 내 건 하나도 없는데 내 거 내 마음대로 쓰고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은 그걸 지금 우리들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렸을 적에 땅 따먹기 혹시 남자애들 그거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운동장 같은 데서 이렇게 그어놓고 여기 조그만 이 돌들을 가지고 한 번, 그리고 두 번, 그리고 세 번 해가지고 이 삼각형이 될까요? 그렇게 해서 원래 자리로 돌아오게 되면 어떻게 되죠? 그만큼 땅은 제 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또 시작해서 한 번, 두 번, 세 번 해가지고 또 땅, 이렇게 땅 따먹기 게임이 있었어요. 자, 그런데 실제 그 땅 주인은 있어요, 없어요? 따로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아이들이 그걸 모를까요? 알죠. 이거 놀이에 불과하다는 거 알아요. 그리고 해질 때 되면 다 집으로 돌아가요. 그런데 아이도 아는 이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은 내 것인 양 움켜쥐고 있는 거예요. 다 하나님 거라 그래요. 하나님 거죠. 그리고 쓰는 건 내 마음대로 쓰는 거예요. 청지기 같이. 오늘 여기 청지기 같이. 내 것인 양 자랑하고 내 거 없으면 막 좌절하고. 하나님 하늘에서 보시면서 얼마나 기가 막히실까. 믿음 없는 저 세상 사람들은 당연히 그거밖에 없으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그렇게 살아가지만 우리는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을 해놓고 하나님의 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게 나랑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은 그냥 천지를 창조하셨고 난 열심히 벌었으니까 이건 내 거지. 아니라는 거예요. 다 누구 것이에요? 하나님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답답하신 거예요. 야, 네 것, 너의 진짜 네 것은 어디 있냐? 하늘에 있어. 여기 하늘에 있어. 거기 있는 게 아니야. 성경 말씀에 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질문이 생기죠. 그러면 노후 준비하면 안 되나요? 아파트 사려고 돈 모으면 안 되나요? 우리 청년들이 가끔 그 질문을 하더라고요. 순수해요. 왜냐하면 이 청년들이 왜 어떤 질문을 하냐면 저는 노후 준비하고 싶은데요. 이게 아니라 주님 앞에 다 드리고 싶은 거예요. 얼마나 말씀을 들었는지 주님 앞에 다 드리고 싶어서 그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아니다. 담을 위해서 저축해야 된다. 결혼 자금 모아야 된다. 그리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나중에 여유가 생겼을 적에 그때 갔을 적에 얼마든지 나눠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얘기 나누죠. 나눌 수 있으면 얼마든지 나누셔요. 그런데 여러분들 자신을 위해서도 저축하셔야 돼요, 당연히. 주님께서는 이걸 어디까지다라고 얘기하신 적 없으셔요. 그냥 각자의 믿음대로 사는 거죠. 우리 저기 해비 목사님 있지만 해비 목사님 어머님 같은 경우는 하나님 나라 위해서 다 드려버리는 거예요. 가난하지 않았어요, 원래. 아버지께서 잘 버셨어요. 그런데 그걸 다 나누고 다 드리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시장표 2,000원짜리 3,000원짜리 그냥 옷 입고 그러고 사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난한 사람들 다 나눠주다 보니까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고 1년에 뭐 외식 한번 제대로 하지 못하고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다 드리니까 성령님께서 기적으로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믿음의 분량만큼 하는 거예요. 근데 조심해야 될 건, 그래, 믿음의 분량만큼 해야지. 나는 어쩔 수가 없으니 믿음이 약하니까 나는 나를 위해서 살아야지.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내 생각이 그 보물 있는 곳으로 향하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는 때로는요, 단호하게 잘라버릴 때도 있는 거예요. 아무리 내게 소중하고 아무리 내게 유익하다 하더라도 내 영혼 잃어버릴 걸, 내 마음이 저리로 쏠려버릴 걸, 그 순간에는 그냥 잘라버리고 그냥 다 흘려버리는 거예요. 자, 세 번째입니다. 시작. 다급한 마음이다. 오늘 이 본문은 표면적으로 네 가진 소유들을 어떻게 관리할 거냐? 너 자신을 위해서 쓸 거냐? 아니면 지금부터 나누는 거예요. 어차피 이거 다 없어질 거고 주인이 분명히 회계장부 들고 나에게 물어보실 텐데 너 자신을 위해 쓰지 말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고 복음을 위해서 나누고 쓰고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날 물어보실 때 회계장부 어떻게 했냐 물어보실 때 분명히 그날이 우리들에게 올 거라는 거예요. 어떻게 썼는지. 그런데 진짜 핵심은 따로 있어요. 오늘 본문에. 이게 뭐냐면 주인에게 들켜 이제 나 얼마 남지 않았구나 하는 이 청지기의 다급한 마음. 이것이 바로 주님을 재림을 준비하며 신부들이 가져야 될 평생 가져야 될 마음가짐이라는 거예요. 자, 교회 안에 봉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 말고 언제 주인이 나를 부를지 모르신다는 다급한 마음 가지고 헌신하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다급한 마음을 가진 것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분명히 달라요. 동일하게 예배 자리에 있고 동일하게 봉사하고 동일하게 전도하고 동일하게 설교한다 할지라도 그 모양이 과연 같을까요? 다른 거예요. 설교자만 생각해도 그냥 편안하게 그냥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건 마음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 알아요. 그런데 그렇게 살지는 않죠. 왜? 마음이 없으니까. 중요한 건 마음인 거예요. 그 천정원 자매 그 간증 여러분들 들어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암이 재발하고 또 재발했어요. 그래서 160회가 넘는 항암 속에서 그렇게 10여 년 이상을 그렇게 버텼어요. 점점 이제 죽음이 가까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소천하기 몇 달 전에 그런데 주님이 물어보시더래요. 너에게 있어서 1번은 뭐니? 네, 주님 주신 사명입니다. 그러자 주님 또 물어보시더래요. 너 나 사랑하니? 그럼요. 정말 날 사랑하니? 근데 그 순간에 정말 날 사랑하니? 물어보시는 그 순간에 당연히 사랑하죠. 이렇게 대답을 못하고 베드로처럼요. 사랑할 거예요. 주춤돼 버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순간에 스스로가 알았던 거예요. 처음 주님 만났을 적에는 사랑이 1번이었는데 어느 순간에 사명이 사랑보다 더 앞서버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는 그 사랑 놓치지 않을 거예요. 어느 날 이제 다 삐쩍 말라가는 이 자매에게 이제 기자들이 와가지고 인터뷰를 했어요. 앞으로 비전이 뭡니까? 이제 죽어가고 있는데 거기다 무슨 비전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대답했대요. 제 비전은요, 어제보다 오늘 더 주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죽음을 직면해야 됩니다. 죽음은 무서운 게 아니고 그 죽음을 통해 우리들은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온전한 사랑만이 두려움을 내어줬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온전한 사랑만이 그 죽음의 두려움을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이분은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존심이 되기를 원했어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 하나님 외치다가 마지막에 죽음 앞에 섰을 적에 죽음을 두려워 떨는 수많은 사람들 속에 하나님의 자존심이 되고 싶었어요.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숨이 끊어지는 그날까지 더 복음을 전하고 주님을 사랑했어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고민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과연 죽음 앞에 섰을 적에 그 질문들, 아마 많은 것들, 궁금했던 많은 것들이 아마 스스로 정답이 나올 거예요.
죽음 앞에 선다고 한다면 내가 무엇을 버려야 될지,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어느 길로 가야 될지 알게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7장 29절에서 31절 제가 한번 읽어보죠.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후부터 아래 있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 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 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아무 것에도 매이지 마라. 초대교인들은 당장에 주님께서 오실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오셨나요? 안 오셨어요. 속았나요? 아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 땅에 매이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당장에 오실 거라 생각하니까 뭐가 눈에 들어오겠습니까? 우리는 그것 때문에 울고 웃고 그냥 그것 때문에 자랑하고 열등감 가지고. 그런데 초대교인들은 그런 거에 관심도 없었어요. 좀 못생기고 가난하면 어때요? 사람들이 좀 오해하고 좀 미움 당하면 어떻습니까? 그게 무슨 대수냐고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 대해서 초연해져 버리니까. 왜? 잠깐 있다가 끝나버릴 세상이니까. 그 전에 버릴 것들 버리고 훌훌 다 털어버리고 주님 오시기 전에 내가 가진 이 불의한 재물 이걸 다 쥐고 있으면 안 되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그날 갔을 적에 어차피 난 쫓겨날 거고 회계장부 들이댔을 적에 하나하나 조목조목 다 물어보셨을 적에 그날 갔을 적에 내가 섬겼던 그 사람, 내가 전했던 그 생명들, 그 영혼들을 통해서 그래서 내가 살아나는 건데 그것 따위 연연할 겨를이 없어요. 근데 우리들은 너무나도 정말 답답한 것이 그런 준비들은 하지 않고 정작 당장에 이 땅에서 먹고 살 준비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죽음 앞에 가보면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생각들이 다 사치에 불과하다는 거를. 자, 그런데 우리는 모르죠. 왜냐하면 신앙의 모양을 가지고 있으니까. 근데 주님은 물어보시는 거예요. 지금 오늘 본문을 통해. 불의한 청지기의 그 다급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별로 없다. 이게 준비하는 거예요. 모양만 가지고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 마음 없이 모양은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것 말고 이 다급한 마음으로 준비하는 그게 진짜 믿음인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대로라고 한다면 주님 보시는 관점에서 과연 천국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과연 얼마나 있느냐라는 거예요. 명로봉 목사님 중국에서 그렇게 고생하며 사역을 하시다가 서울에 좋은 벽돌 건물에 대형 이 승용차, 좋은 서울의 그 사택 다 구비해 놓고 청빙하시려고 그랬어요, 교회에서. 그래서 이제 들어가야겠다 생각을 하고 그 찰나에 어떻게 됩니까? 환상이 펼쳐지고 천국이 거기서 보이고 그 안에 집안에 아무것도 없더래요. 텅 비어 있는 그 집. 그러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너는 지금까지 너를 위해서 살지 않았느냐? 아니요. 열심히 중국의 오지들을 다니면서 선교하고 복음 전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다 내 영광 받고 나를 위해서 살았던 거예요. 목사님이 다급하시더래요. 지금 내 나이 이제 50인데 이제 와갖고 내가 언제 저 천국을, 저 세간살이를 다 준비할 수가 있을까? 다급해지더래요. 그래서 그 좋은 자리 마다해버리고 그래서 가신 것이 중국의 그 나완저촌. 그래서 대소변 가는 그 일들을 하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다른 이유가 아닌 거예요. 그래도 우리들은 반응하지 않아요. 절대 이런 결단들을 하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는 그래서 항상 차선으로 밀려요. 물론 우선이라고 말하죠. 하나님이 첫 번째, 천국이 첫 번째 그러죠. 그런데 당장 나가면 문제가 더 커 보이는 거예요. 급한 불 끄다 보면 또 일주일이 금세 또 지나가요. 그런데 영혼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지금 당장 우리가 가진 시간이 너무나도 부족하다는 것을 여러분들 한시라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 얘기인 거예요. 나는 그래도 시간이 많은 것 같은데 나는 아직 지금 청년이고 나는 아직 젊은데 아니라고요. 영혼을 준비하기에 부족하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으면 분명히 심판대 앞에 갔을 적에는 부족하다고 느낀다는 거예요. 땅을 치며 느낀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죄짓고 회개하고 또 죄짓고 회개하고 반복을 하니까 이제는 죄의 유혹 앞에서 어떻게 생각하냐? 또 회개하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자, 그렇게 해서 회개를 했다고 쳐보죠. 다 해결되는 것 같습니까? 죄의 유혹 앞에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회개했어요. 그럼 다 해결되느냐? 그게 아니라 회개는 하긴 했지만 이미 이 청지기의 다급한 마음은 다 놓쳐버리고 만 다음이에요. 회개는 했는데 이 마음은 잃어버리는 거예요. 마음이 항상 다가오나요? 어떤 자매가 있는데 남자애가 이제 다가왔어요. 그러다가 조금 마음에 서로 그렇게 되다가 남자애가 어디 가버렸어요. 그리고 그 남자가 다시 왔어요. 그러면 옛날같이 마음이 또 생기나요? 막 그냥 마음이 자동적으로 생기나요? 아니라고요. 마찬가지예요. 회개할 수는 있어요. 회개는 했어요. 그런데 다시 그 다급한 마음이 생기냐고요. 그 뜨거운 마음들이 생기냐고요. 그건 또 아니라고요. 그건 또 다른 문제라고요. 제가 이야기하고 오는 말씀 마치죠. 1939년에 만주에 그 함경북도 사람들이 100여 명이 이주를 했대요. 그래서 거기서 살고 많은 분들이 그 중에 이제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교회까지 세웠대요. 그런데 어느 날 여기에 공산당원들이 이 말을 습격을 했어요. 그래서 이 마을 사람들을 다 끌어모아서 예배당에 몰아놓고 불신자들은 좌편에 그리고 교인들은 우편에 서라 명령을 했대요. 이때 한 여자 성도님이 소리를 쳤대요. 나는 죽더라도 예수님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난 죽더라도 절대 예수님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우편에 딱 쓰더래요. 그러니까 60여 명의 사람들이 성도들이 우편으로 딱 다 서버리더래요. 그때 당시 이제 그 위기를 알고 몇몇 분들이 목사님은 사셔야 돼야 하고 피신을 시켰대요. 그런데 이 사태가 위험해지니까 목사로서 나만 피할 수 없다 생각을 하고 그 앞으로 나아갔대요. 그리고 거기 갈등하는 나머지 사람들에게 소리를 쳤대요. 여러분들 회개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제대로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구원 받아야 됩니다. 막 소리를 쳤대요. 그랬더니 이 격분한 이 공산당원들이 이 목사님을 끌어다가 옷을 다 벗기고 쇠사슬로 결박을 했대요. 그리고 교인들 다 보는 앞에서 면도칼을 가지고 발목부터 가죽을 벗기기 시작했대요. 그리고 칼에 목을 대고 이래도 예수를 믿겠냐? 그러자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 끝까지 그렇게 소리를 치니까 생식기를 잘라버렸대요. 그리고 마지막 죽는 그 순간에 이 목사님의 마지막 고백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세상을 떠났어요. 공산당원들이 소리를 치는 거예요. 너희들도 포기하지 않으면 다 이렇게 죽을 거야. 그런데 아무도 배교하지 않고 다 무릎 꿇고 주님 앞에 기도했대요. 여러분들 이게 잔인한 얘기지만은 이게 불과 100여 년도 안 되는 우리나라 이 기독교의 현실이었어요. 지금은 온 유럽이 여행을 다니고 자유롭게 다니고 그리고 스포츠 축구다 그러면 다 같이 막 환호하고 그렇지만 100년 되기도 전에 몇 사람의 지도자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미워하고 잔인해지고 지금은 이렇게 같이 환호하고 같이 인사하고 즐기는 이 사람들이 이 국경을 맞대고 싸우고 붙잡고 고문하고 죽이고 가스실에 집어넣고 그런 시절이 있었다는 걸 여러분들 절대 잊어서는 안 돼요. 사람은요 순식간에 이렇게 잔인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편안하게 예배드리고 있는 이때에도 점점 마지막 때는 다가오고 있어요. 세상 끝이 올 때 이런 시련들이 닥쳤을 적에 지금 내 믿음 갖고 과연 견뎌낼 수 있을까? 그 시절에 견디지 못한 그 믿음 가지고서는 주님을 배반했네. 그런데 나는 그런 일들이 없었어요. 다만 근데 지금 이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과연 어떻게 보실까? 나는 배신한 적 없어요. 왜? 그런 시련이 다만 없었을 뿐이니까. 그런데 이 믿음에 대해서 과연 주님은 어떻게 보실까라는 거예요. 초대교인들의 인사말 마라나타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우리도 과연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요?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라고 말하기에는 아직 내가 죄를 버리지를 못했어요. 아직 천국 갈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요. 세상 미련은 아직까지 포기하지 않았어요. 주님 오시되 좀 이따 오십시오. 주님 오시되 좀 더 있다가 오십시오. 우리가 마음으로는 이렇게 말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이 시간에 우리가
찬양 부르고 회개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는데 그냥 미련 없이 다 훌훌 던져버리십시오. 그렇다고 여러분들 재산들을 다 쏟아버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이름으로 돼 있다 하더라도 그냥 거기에 미련 두지 마십시오. 이거는 어차피 내게 잠깐 스쳐 지나갔다가 가버리는 거예요. 자식들에게, 아니요, 자식들에게 뭘 줘야 되냐면 신앙을 줘야 돼요. 천국 갈 수 있는 그 믿음을 줘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심판대 앞에 그 회계장부 보실 적에 우리들은 대답할 준비를 지금부터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죠.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두 손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우리 시간에 들은 말씀 생각하며 하나님 언제든지 주님 부르실 적에 다 내려놓고 아버지 석양해지는 그 밤에 그 저녁에 집으로 돌아갈 준비가 될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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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시간을 예배를 드리면서 이것도 하나의 반복되는 습관이 되어버려 정작 이 청지기의 다급한 마음을 잃어버리는 채로 모양이 있으니까, 신앙의 모양을 가지고 있으니까 나는 준비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저 심판이 정말 믿어진다고 한다면 이렇게 안일하게 준비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돌아서서는, 이 자리를 나가서는 결국 수많은 생각들에, 수많은 바쁜 일들에 사로잡혀 하나님 속절없이 6일간의 시간이 지나가고 주일날 잠깐 깼다가 다시 또 6일이 되었을 적에는 잠들어 버리는 반복되는 그 신앙 생활, 이것이 과연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성도의 자세입니까?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 준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여 이 시간에 우리들에게 그 진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천국, 심판, 이것이 믿어질 때 말하지 않더라도 그 사람의 마음이 달라집니다. 행동들이 달라집니다.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믿었는데 아무 일도 없다. 그것은 이론을 믿는 믿음일 뿐 살아있는 성령께서 주시는 거듭남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들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듭남은 다른 것이 아니라, 어떤 체험이 아니라, 능력이 아니라, 은사가 아니라 하나님 심판을 준비하는 다급한 이 마음,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이 마음, 눈에 보이는 이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허상에 불과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영혼을 위해서 준비하는 이 삶, 우리들은 과연 주님 앞에 결국 회개장부를 보시고 하나하나 조목조목 물어보실 텐데 우리들은 과연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우리들은 과연 오늘 하루 여기까지 우리들은 어떤 결단을 하며 살아왔습니까? 그리고 그 결단에 어떤 열매를 맺었습니까? 일시적인 결단했다는 그 사실에 만족하고 그러나 자신을 속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여 이 시간에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자는 심령들아 이 시간 깨어날지어다. 주님 우리들을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을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는 다른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방향을 바꿔버리는 것, 이 땅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천국을 준비하는 것, 죽음을 준비하는 것, 하나님 이것이 믿어져야 됩니다. 믿어져야 반응합니다. 아버지 믿어져야지 하나님 생각과 가치관이 바뀌어져야지만이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들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결박 속에, 영적인 결박 속에 있는 성도들 이 시간에 깨트려 주시옵시고, 온라인 성도들 하나님 아버지 아무도 보이지 않는 그 자리에서라도 가슴을 치며 회개할 때 오늘 우리들의 심령이, 우리들의 이 속사람이 뒤집어지는 거듭남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이 자리에 나가면 또 동일하게 눈앞에 있는 문제와 바쁜 여러 가지 일들에 파묻혀 이 말씀 잊어버릴 텐데 그 사단의 저주에 사로잡혀 있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더 이상 그 굴레 속에서 살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 조롱하는 사단의 그 목소리에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게 하여 주셔서 도대체 우리들이 무엇으로 부끄러워야 되는지, 무엇으로 가슴을 쳐야 되는지 하나님 이 시간은 이제는 눈을 뜨게 하여 주셔서 오늘보다 내일 더 낫게 하시고 하나님 1년 후에서는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워지고 천국을 예비할 수 있는 믿음의 신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 결박들을 풀어주시고
하나님, 아무리 가슴을 치며 눈물을 뿌려도 또 동일한 그 삶, 이 굴레 속에서 오늘 이 시간 저희들 그 저주에서 끊어지는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우리들의 이 불의한 죄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다 지나가 버리면 지금의 눈물도, 지금의 가난도, 지금의 아픔도, 지금의 자랑도 하나님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위해서, 하늘에 남는 그 일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지금부터 심고 그 빈문서를 고쳐주고 마음껏 우리 주님 가장 기뻐하시는 그 자리에 흘려보낼 때 하나님, 지금 내 주머니는 빈 주머니가 된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늘에 영원한 것으로, 좀과 동록이 해하지 못하는 그곳으로, 도둑이 도둑질도 하지 못하는 영원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흔들어 채워주시는 그날을 기대하며 주님 앞에 우리들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손길이 닿는 곳마다 살아나게 하시고 교회가 세워지게 해 주시옵시고 그리고 선교지에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병든 지체들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오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으로 고쳐주시옵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탄식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들은 말씀 기억하며 주님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이 시간에 체면 버립니다. 이 시간에 형식적인 예배 다 버립니다. 우리들이 그렇게 예배드리면 어떻게 내 딱딱한 영혼을 깨트릴 수 있겠습니까? 이 시간에 우리들이 눈물로서 회개하며 기도할 때 해도 안 되는 굳어져 버린 이 나아가 하나님 이 시간에 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누구인지,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본질적인 질문들을 자신에게 쏟아부으며 우리들의 삶이, 우리들의 가치관이 변화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사단이 지금도 심겨두는 그 모든 생각과 염려와 세상 즐거움에 우리들의 마음 생각이 뺏기지 않도록 이 시간 우리들을 단단하게 성령님 우리들을 붙들어 주셔야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은 연약하여 또 동일하게 너무나도 쉬운 이 세상의 즐거움 속에 우리들의 생각은 뺏길 수밖에 없습니다. 주여 눈뜨게 하소서. 회개를 한다 하지만은 그러나 다급한 마음이 이미 다 잃어버리고 주님 사랑하는 그 뜨거운 열정들 다 잃어버리고 회개는 했지만, 회개의 모양은 있지만 그러나 그 속에 마음이 잃어버린 채로 살아간다고 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주여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게 하소서. 다급한 이 마음, 다급한 이 마음, 하나님이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 가는 것입니다. 주여 인도하소서, 인도하소서. 오늘 우리 이 시간 우리들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신앙의 모양으로 만족하는 자들이 오늘 시간에 깨어 회개할 수 있게 해주시옵시고 마음을 가지게 하소서. 다급한 마음, 주님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 이 마음을 저희들에게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힘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주님 오늘 시간 회개하는 심령들 속에 성령님이 임하여 주셔서 우리들에게 이 두 가지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처절하게 간절히 기도할 때 주여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거듭나는 건 내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회개도 내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회개의 모양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회개의 능력이 임할 때 이 마음, 이 두 가지 마음이 우리들에게 주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마음, 다급하여 준비하는 그 마음 붙들리게 하소서. 초대교인의 그 신앙들을 우리들에게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고 이 마지막 때 길튼 교회 하나님 아버지 예비할 수 있는 거룩한 주의 신부의 초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주옵소서.